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가 13번째입니다. 주제는 하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형통은 건강과 부귀와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시편 1편 1절에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가와 형통이 깊은 연관이 있다면 하가를 했을 때 나타나는 형통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하가와 형통을 연결합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또한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은 하가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데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할 것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형통하다의 히브리어는 찰라흐입니다. 사전적 정의는 돌진하다입니다. 씨앗 안에는 이미 열매가 들어 있습니다. 데스티니, 시작, 씨앗 안에는 데스터네이션, 목적지, 열매가 들어 있습니다. 씨앗의 생명은 목적지인 열매를 향해 전진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형통 찰나흐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 데스터네이션 열매와 사명의 완수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향해 거침없이 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요 목적인 사람을 통해 자기 뜻을 거침없이 이뤄나가시는 것, 그것이 형통이요 성공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를 노예 상태에 있었던 요셉은 주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붙들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찰나흐 창세기 39장 2절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성공한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찰나흐 야곱이 창세기 끝에 12 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을 향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며 언급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함께 하셨던 요셉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무성한 나무까지였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성한 네 히브리어 파라는 열매를 풍성히 맺다라는 뜻입니다. 샘 곁에 있으니 무성합니다. 주 예수님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비결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즉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의 다른 표현으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찰라소란 이 단어를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점점 자라 영향력이 그 외부로 드러나며 열매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하가를 통해 우리 안에 심어져 그 말씀 속 생명이 영향력을 발휘하며 거침없이 주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형통, 찰나의 성공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때로 열매를 맺다, 무성하다, 형통하다 등의 여러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구약에서만 하가와 형통을 연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가란 단어를 잘 알던 사람입니다.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것들을 하가하십시오. 내 자신의 전부를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이윤, 형통이 모두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KJV 번역입니다. 개역 개정 번역은 잘못 번역하여 원어 표현을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전심전력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멜레타어입니다. 하가란 단어를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웅변가들이 방에 들어가 웅변 연습을 할 때 중얼거리는 것을 의미하는 멜레타오를 선택한 것입니다. 헬라어 멜레타오는 히브리어 하가를 잘 표현한 단어입니다. 또한 성숙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로코페입니다. 프로콥토란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프로콥토의 사전적 정의는 앞으로 전진하다입니다. 찰라흐란 히브리어를 잘 알던 사도 바울이 이와 가장 유사한 프로콥토란 헬라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 역시 하가와 형통이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잘 알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가를 통해 어떤 실제적인 형통을 누리게 된 것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직접 얘기 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평생 하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형통함을 누렸을까요? 첫 번째, 건강 장수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는 건강했고 장수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은 영과 혼과 몸의 모든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은 말씀에 주의하고 가샤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말합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묵상을 의미하는 메디테이션과 약을 뜻하는 메디신은 같은 어원입니다. 잠언서 4장 22절에서 건강의 히브리어는 마르페입니다. 이 단어를 JB 2000 영어 성경에서 메디신으로 번역했습니다. 그 뜻은 의학, 의약품, 의술을 의미합니다. 마르페란 단어는 실제 성경에서 양약으로 번역했습니다. 잠언서 12장 18절 말씀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마르페와 같으니라. 아멘. 즉 말씀을 묵상하고 하가를 하는 것은 온 육체의 약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피부에 상처가 생길 때 상처를 연고를 바르듯 하가를 하며 중얼거리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바를 때 그 말씀에 스며들어 내 상처를 치료합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가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부귀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받아 그 성읍을 세우고 거주하며 마침내 죽어서 장사된 지역 이름이 딥낫세라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0절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아멘. 포츠의 성경 고유명사 사전의 설명입니다. 딥낫세라를 풍부한 땅, 열매가 풍성한 기업을 말합니다. 실제 그 땅이 그랬고 세라에 해당하는 원어 자체가 풍성함을 말합니다. 즉 하갈을 유념했던 여호수아의 삶이 빈곤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한글 성경은 찰나흐를 평탄하게 될 것으로 번역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 찰나흐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칼. 아멘. 한글 성경에서 형통하리라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사칼입니다. 사칼은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부귀와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지혜는 말씀과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가로 말미암은 형통에는 풍성함, 부유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세 번째 유업입니다. 건강과 부귀는 자기에게 해당하는 형통이지만 진정한 형통은 다른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통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뒤에도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영향을 미친 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업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생명이 있는 씨앗은 거침없이 열매를 맺기 위해 나아가듯이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 자기 뜻을 거침없이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무성한 가지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이처럼 형통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대신 주님을 늘 입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성공자가 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감사합니다.